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런데 일이 항상 잘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낙심이 되고 또 슬픔에 빠지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없이 절망하게 되고 또 속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형통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할 거 없고요, 또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너무 또 절망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말 중에 인생지사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세옹지마, 세옹의 말과 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예전에 중국의 한 변방에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의 이름이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아주 든든하죠. 큰일도 하고 일도 하고 또 급한 일 있을 때는 이동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세옹, 이 노인을 찾아와서 아유, 큰일 났다고, 어떡하냐고, 이 귀한 말을 잃어버렸으니 앞으로 참 너무 힘드시겠다고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냥 덤덤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압니까? 이 일이 변해서 혹시 좋은 일이 될지.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나갔던 말이 야생에 있는 다른 말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축하드린다고, 말이 한 마리가 나갔는데 몇 마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마음 든든하고 큰 부자가 되셨으니 어르신 좋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덤덤하게 하는 말이, 글쎄요, 이 일이 꼭 좋은 일만 되겠어요? 혹시 어려운 일로 이어질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나서 그 말들 중에 아주 튼실하고 제일 좋은 말을 이 세옹의 아들이 이제 다루고 타느라고 말을 타고 밖에 나갔다가 그만 그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좀 저는 발로 살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큰 사고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어르신, 참 너무 안 되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말 타고 나가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를 어찌면 좋습니까? 하면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세옹이 담담한 표정으로, 글쎄요, 일이 꼭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랑캐가 이제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징집이 되어서 끌려나갔고, 그리고 그 전쟁통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전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 마을에 슬픔의 부르짖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 세옹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사할 일이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옛날 말은 그것입니다. 사람 사는 인생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니 하나 일 잘 된다고 해서 또는 잘못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일, 곤고한 일을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병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형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이 공고할 때, 지치고 힘들 때에는, 고난의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 있으면 돌이키고,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형통의 삶과 곤고의 삶을 주시고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섞어가면서.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생각해서 형통한 날이 계속되도록 공고한 날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래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장래의 일은 사람의 영역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1절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성경의 말씀이 인생지사 세옹지마와 다른 것은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미래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은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으니 오늘을 성실하게 참되게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이 일어나는 대로 그저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으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 삶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지 말고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따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다윗 왕 시대에 아주 탁월한 지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이라든지 또 성공과 실패의 길을 꿰뚫어 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 견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을 총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략가로, 책사로 곁에 두어서 나라의 정치와
그리고 국방, 외교, 또 전쟁에 많은 조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고 역모를 꾸며 반란을 일으킬 때에 압살롬과 함께 이 반란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끝까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세력과 합세하여서 다윗의 왕권을 전복시키는 데 참여했던 것이죠. 아히도벨이 보기에 이 다윗 왕국의 미래를 보아하니 더는 기대할 것이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간음과 우리아를 죽인 살인사건 이후로 다윗의 나라는 실제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상당한 세력을 형성한 압살롬이 다윗 왕궁을 기습하여 다윗은 겨우 후궁 10명만 남겨놓은 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급히 달아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역모와 반란에 의해서 말이죠. 이때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도모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를 제안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로 17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량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아주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제안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윗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른 전략가인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도망치고 있던 다윗의 또 다른 전략가였는데 다윗의 친구죠. 그런데 그를 왕궁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돌려 보냈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습니다. 후세는 다른 전략을 말했습니다. 압살롬을 속여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모든 군대를 다 모으고 친히 압살롬이 전장에 나가서 맨 앞장서서 다윗과 그의 세력에 기습을 하되 밤에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군인들이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습을 하고 엄습을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갔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강가로 끌어들여서 강에 빠뜨리게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군대가 다윗의 그 숨어 있는 곳에 이슬처럼 내리고 어디 성에 숨어 있으면 밧줄로 묶어다가 강가로 끌어내리는 그런 장면이 마음에 그려지니까 야, 이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전투를 지휘해서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또 우러러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덕분에 도망칠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로 하여금 재정비하여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좋은 이 전략이 폐기되는 것을 보고 이 반란은 성공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되면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숙청하게 될 텐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주변을 정리하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였습니다. 지혜가 탁월하고 삶의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히도벨은 이 세상 지혜와 성공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지혜자보다, 이 세상 의로운 의인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실패한 인생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득한 솔로몬이 생각을 해보니 의인들, 지혜자들,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니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들의 의로운 행위를 따라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런지, 사랑을 받을런지, 누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니까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도 사람의 인생의 미래의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미래의 일들은 사람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미래의 일들을 다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셔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하셔서 또 형통의 삶과 곤고의 삶을 병행하게 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참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 이 땅을 참되게 의롭게 살아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5세기경에 중동 지역 전체의 패권을 장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팔레스타인, 그리고 저 인도의 지역까지, 그리고 저 아프리카 지역의 일부 지역까지 이렇게 다 장악을 하는 굉장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왕의 최측근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진 신하가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아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저 유대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그가 속한 그의 민족 유다인들을 중동 전 지역에서 다 쓸어내야 되겠다고, 그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몇 날 몇 시에 유다인들을 죽일까 제비를 뽑아서 12째 달 아달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2월과 3월 사이에 13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을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전 지역에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게, 아니 탈취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왕후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스더가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감추고 있었어요. 하만의 미움을 받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아주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지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이러한 계략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독려합니다. 에스더는 결심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유다인의 도륙당함을 막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비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왕의 절대 통치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이 없는데 무슨 아랠 일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대전에 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에게 통치자의 규, 금규를 내밀 때에 그가 그 규의 끝을 만지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여 에스더 왕비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살고 죽는 문제가 왕의 손끝에, 금규 끝에 달려있긴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도 기도를 하며 왕 앞에 나아가는 길이니 자신의 목숨을 왕의 금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음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게 되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죠.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유다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왕비로서의 자리, 그 힘, 그 권력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아하수에르 왕의 어전에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왕은 에스더 왕비가 지난 수십 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왕비가 사랑스러워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서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간절한 요구와 바람대로 유다인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하만은 그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서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나라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산 사람들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의 힘과 권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들 또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말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징계의 손이고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교만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거짓을 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치시는 손이시고 진노의 손이시고 멸망시키고 진멸시키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자기 신에게 바쳤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엄중한 손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독종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은, 여호와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살리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손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머리 위에 임하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손이 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의 손, 하나님의 사랑의 손, 은혜의 손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아 계시는 거니까요. 형통의 시간에도 곤고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반석과 같은 곳에 세우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에 성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삶도 맡겨드리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되는 삶도 맡겨드려서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하여 절망하지 않고, 일이 잘 된다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큰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서 있으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민족의 미래를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적에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책략과 계략을 따라가지 말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날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 의지하게 하셔서 평생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복된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